오늘 5월 7일 어린이 주일 설교 제목은 어른교회에서 어린이교회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많이 없는 어린이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기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야구를 칠 때 가장 초보들이 많이 하는 이 실수가 이 타석, 그러니까 볼을 칠 때 꼭 홈런을 칠 것 같은 공을 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 던지는 사람은 홈런처럼 보이지만 치지 못하도록 커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구를 던지죠. 그래서 초보는 일단 휘두르고 봅니다. 그것도 아주 풀스윙으로. 그래서 얼마나 많이 지치는지 몰라요. 삼진을 아주 빨리 당합니다. 그게 바로 이 초보이죠. 그래서 초보일수록 공을 제대로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조금 더 야구를 배워가기 시작하면 공을 고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공이 진짜로 칠 만한 공인지 쳐서는 안 되는 공인지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구에 대해서 아무런 이렇게 정보도 없고 힘만 있고 희망만 있는 사람이 인생의 어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더 젊은 시절에, 더 어린 시절에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아 나와라, 내가 간다 하면서 풀스윙을 던지면서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세상에서 변화구도 맞고 정직한 줄 알았는데 사기도 당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상처도 받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풀스윙하지 않고 점점 공을 고르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어른의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괜히 공 잘못 골랐다가 풀스윙을 하면서 허리도 삐끗하고 다치는 것을 인생에서는 상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더 우리가 확장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더 많은 사람과 연관을 맺을 줄 알고 더 많은 지역을 내가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상처를 받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좁은 인간관계가 만나게 되고 더 지역도 좁은 지역에 살게 돼요. 어린 시절에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좋은 차 한 대 있으면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를 내가 돌아다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른이 되니까 집, 직장 여기 두 개까지밖에 안 다니는 오히려 더 좁아진 우리의 인생을 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면 안 되는 것, 해도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볼을 고르는 요령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타석에 섰던 순수한 마음, 더 이상 이 볼이 어떤 볼인지 고르지 않는 인생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순수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른은요, 이미 보는 순간 다 볼을 골라요.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이미 기분 나빠서 이미 틀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면 이미 나는 망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인생을 잘 고르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반면에 아이들은요, 사람 고르지 않죠. 나이가 어릴수록 더 사람을 고르지 않아요. 볼 같은 거 고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보면 친구랑 많이 싸우고도 바로 또 친해져서 놀고 그러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창수.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수는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그 친구는 저를 따라 죽는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가장 많이 싸웠습니다. 1교시 끝나고 싸워서 5교시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면 또 어깨동무하고 집에 가고. 그게 어린이죠. 싸웠지만 충분히 화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른 중에 다투었는데 어깨동무하고 그날 가신 분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다 화 풀린 척, 나는 다 된 것처럼 하고 어깨동무는 했을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는
더 이상 저 사람을 만나지 않으리라. 그게 바로 어른과 어린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무엇이냐면 가치 판단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내 안에 가치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되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것, 여기는 가는 것, 여기는 안 가는 것. 이 가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른이고, 가치가 없을수록 어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이에 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른들이 몰려와요. 어른들이 몰려오는데 왜 몰려오냐면 세상에서 많이 볼 고르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너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사람들이 맞이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오니까 누가 먼저 만나야 될지 중요한 문제를 고르는 게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더 빨리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죠. 예수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일 급해요. 예수님, 이 사람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예수님 제자들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이 이 사람 먼저 만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지껏 하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른들의 세계에서 중요한지 결정을 내려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제자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본인들이 이 중치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아이들보다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 중요성에 의해서 빨리 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제일 급해요 하는 게 제자들의 일이었죠. 어른의 세상에 살고 있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빨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당장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려운 문제,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그 어른들의 가치에 중요해 보이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미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또 성경에서 흔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예수님이 화를 낸 적은 성경에 정말 몇 번 안 나오죠. 그런데 왜 이때 화를 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에 화를 냈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예수님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중요한 문제, 당장 아파 죽겠는 사람, 당장 돈 문제 있는 사람, 당장 힘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오늘만큼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것을요,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의 정의는 누가 내리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urgent한, emergency한 시츄에이션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순위를 매기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다 중요한 것을 정해서 교회에 와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그게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냐? 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내 생각에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문제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Lord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주인은 중요한 문제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주인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름으로는 주님 부르면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정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린이들이 나오는 거 그거 예수님이 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선 사람들이 다 정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기도 나눌 때 여론몰이가 심각합니다. 여론몰이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 이야기를 딱 하면 아이고 그거 큰일 났네 이러면 벌써 자기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 문제의 중요성을 누가 정하느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어른은 이미 자기 가치가 확고해요. 가르쳐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인생을 이렇게 반복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주님께 혹시 여쭤보셨나요? 하나님, 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기 전에 이미 나한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주권을 다 내가 갖고 있죠. 그것을 어른들의 인생, 볼을 하도 인생의 이 변화구를 하도 많이 맞아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모든 가치 판단을 내어버린 내가 주인된 인생을 바로 어른들의 세계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어린이는요, 오늘 싸워도 그 사람이랑 집에 갈 때는 어깨동무하는 자신의 가치를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은 상태를 어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까 우리가 어린이 설교에서 들었는데 영어로 하면 receive죠. 그래서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이 본문을 풀이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판단 없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혹시 그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을 우리가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건강, 그러면은 구글에서 건강 딱 치면은 건강에 관한 이 주제가 쫙 나옵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미 가치 판단이 있어. 하나님, 그래서 설교 가운데 검색을 해서 그 부분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건강의 키워드가 나오면 설교가 50분이면 건강 1분 나오면 1분만 기억하는 거죠. 이미 가치 판단이 있는 상태. 그래서 나랑 생각이 비슷한 것 같으면 좋은 것이고 다른 것이면은 나쁜 것. 그것을 어른들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 판단으로 내려놓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됐지 굳이 내 판단까지 하나님이 침범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른의 세계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들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치 판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얀 도화지. 그래서 이것을 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른들이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먹어봤더니 맛없는 음식이라고 다시는 안 먹는, 나의 가치 판단이 나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순수함이라는 것은 내가 헛스윙을 치더라도 다시 또 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어른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교육학을 할 때 저는 이제 부모님 중심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끝에 결론 내린 게 바로 이거였어요. 가장 잘못된 교육은 어른들이 침범한 아이들의 세계, 아이들이 더 이상 순수하지 못해서 어른들처럼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망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어른들처럼 행동해요. 그런 아이들이 TV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거기에 막 칭찬해 주거든요. 아, 얘는 어린데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 이거 다 어른의 세계가 아이에게 침투한 거예요. 얘는 몇 살인데 뭐를 하네? 그거 다 어른의 세계가 아이들의 세계를 침투한 거예요. 가장 잘못된 교육이죠. 최근에 제가 한 4년 전부터 어떤 이제 그 한국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미국 교육 연수를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막 이 교육국을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연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하루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현지를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부터 지금 한 7, 8개의 그룹을 같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지난달에도 벌써 2번 했고 이번 달에도 이제 2번 이제 가게 됐는데 한 6명, 7명 정도 교장 선생님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는 거 LA에 가면 이제 교육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너무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본인들도 미국 교육 다 알고 좋은 걸 다 아는데 부모님들 때문에 한국 교육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이들 학교에 아이들끼리 말싸움을 했는데 그 말싸움을 하는데 양 부모가 다 변호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그 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여러분 한국의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그걸 어떻게 방어하는지 조례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친구랑 치고받고 싸워서 미안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게 됐죠. 어린이의 세계에 어른들의 가치가 침범한 거예요. 아, 화나면 변호사 부르는 거구나. 화나면 내가 화난 게 몇 퍼센트 비율인지 따져서 득과 실을 나누는 거구나. 용납하고 용서가 사라진, 순수함이 사라진 어린이의 세상이 됐죠. 우리들의 일상이 딱 이거 아닙니까?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수많은 교회에서 막 선물을 챙겨주거든요. 요즘에는 어린이가 교회에서 5%가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이 되었죠. 이제 더 이상 어린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돈은 있으니까 물량 공세를 시작합니다. 돈 막 먹을 거 많이 사주고 선물도 막 좋은 거 주고.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 그것 아주 좋죠. 그런데 저는 교회가 진짜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온 교회가 어른의 교회에서 가치 판단이 있고 아이들의 세상을 침범하는 교회에서 온 교회가 가치 판단을 주님께 내려놓는 어린이 교회로 변하는 게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너의 가치, 나의 가치가 싸우는 것 아닙니까?
가치가 없으면 예수님 뜻대로만 갈 수 있는데 우리 어른들의 가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어른들이 봐봐 예수님 만났을 때 내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치대로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그때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 줄 수 없는 학교, 친구와의 관계에서 여기 어떤 분이 거기 다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다 못 따라다녀요. 그때 이 가치가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어른 교회에서 어린이 교회로 그 순수함의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본 한 어린이가 생각났는데요. 2015년에 6학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8년 지났으니까 이제 20살 정도 딱 됐겠네요. 2015년 우체국에서 하는 굉장히 전통 있는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8,042대 1을 뚫고 대상을 차지한 지금은 정여민 작가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순수해서 어린이가 받아들이는 세상은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아이예요. 네. 이 아이가 잘 네 가족이, 동생까지 네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그만 보셔도 돼요. 이 아이가 어머니가 보니까 제가 이게 영상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어리셔요.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암 3기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거의 전기도 겨우 들어올까 말까 한 비가 와서 물이 차면은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시골로 이사 갑니다. 그리고 마을에 6가정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어머니와 있었던 내용을 이 수필로 적은 겁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과연 정말 어린이의 세계에 살고 있는가? 제목은 마음속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마음속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여름의 끝자락에서 바람도 밀어내지 못하는 구름이 있다. 그 구름은 높은 산을 넘기 힘들어 파란 가을 하늘 끝에서 숨을 쉬며 바람이 전하는 가을을 듣는다. 저 산 너머 가을은 이미 나뭇잎 끝에 매달려 있다고 바람은 속삭인다. 내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집에는 유난히 가을을 좋아하고 가을을 많이 닮은 엄마가 계신다. 가을만 되면 산과들을 다니느라 바쁘시고 가을을 보낼 때가 되면 집신나물도 보내야 되나 보다 하시며 아쉬워하셨다. 그러시던 엄마가 2년 전 가을 잦은 기침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라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 가족들은 정말 별일 아닐 거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서울 구경이나 해보자며 서울길에 올랐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암 3기라는 판정이 나왔다.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 깨어나야 되는 순간이라 들 때 아빠가 힘겹게 입을 여셨다. 혹시 오진일 가능성은 없나요? 평소 기침 외에는 특별한 통증도 없었는데요. 무언가 골똘히 보던 그때의 선생님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미소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빛이 차단되는 것 같은 병원을 우리 가족은 한동안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도 우리의 시간은 멈추고만 있는 것 같았다. 집에 오는 내내 엄마는 말을 걸지도 하지도 않으며 침묵을 지켰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토할 것 같은 울음을 저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내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안타까워 나도 소리내어 울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 것일까? 엄마는 한동안 밥도 먹지 않고 밖에도 나가시지도 않고 세상과 하나둘씩 담을 쌓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우리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 하셨다. 엄마가 우리에게 짐이 될 것 같다고 떠나신다고 하셨다. 나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울분이 터져 나왔다.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는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짐이었어? 가족은 힘들어도 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가족이잖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내 눈물을 보던 엄마가 꼭 안아주었다. 지금도 그때 왜 엄마가 우리를 떠나려 했는지 이해하지는 못하겠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 아빠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공기 좋은 산골로 이사를 가자고 하셨다. 우리가 이사한 곳은 밤이면 쏟아질 듯한 별들을 머리에 두르고 걷는 곳이며 달과 별에게도 마음을 빼앗겨도 되는 오지 산골이다.
이사할 무렵인 늦가을의 산골은 초겨울처럼 춥고 싸늘하게 여겨졌지만 그래도 산골의 인심은 그 추위도 이긴다는 생각이 든다. 어스름한 저녁, 동네 할머니가 고구마 한 박스를 머리에 이어주시기도 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베트남 아주머니가 봄에 말려두었던 고사리라며 갖다 주시기도 하셨다.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에 함께 아파해 주셨다. 이곳 산골은 6가구가 살고 택배도 배송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사람 얼굴도 못 보겠구나 생각할 무렵 빨간색 오토바이를 탄 우체국 아저씨가 편지도 갖다 주시고, 멀리서 할머니가 보낸 무거운 택배도 오토바이에 실어 갖다 주시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감사해 하셨는데, 엄마가 암 환자라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꾸지뽕이라는 열매를 차로 마시라고 챙겨주셨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속의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란 생각이 든다.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따뜻함이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 고구마를 주시던 할머니에게서도, 봄에 말려두었던 고사리를 주었던 베트남 아주머니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산골까지 오시는 우체국 아저씨에게서도 마음속에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 산골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때문에 엄마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금 예전처럼 가을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해 본다. 가을은 너무 아름다운 계절 같아 하시며 웃으셨던 그때처럼 말이다. 이게 바로 제목은 마음속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너무 뜨거워서 부담되지 않고 너무 차가워서 아프지도 않는 따뜻함이라는 그 온도, 어린이만이 해석할 수 있는 순수함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직도 엄마가 왜 우리를 떠나야 되는지 이해 못하는 그 어린이의 마음이 잘 드러날 수 있죠. 어린이만이 느낄 수 있는 순수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 나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정여민이라는 이 아이가 겪은 고난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 이러한 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나 이수호, 여러분들의 각각 개인의 고난의 글을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훌륭한 글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글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나오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람이 고난을 안 겪었고 잘 자라왔는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든 것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13절에서 16절까지 다르게 끝납니다. 13절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은 그저 랍비들이 축복하는 것처럼 어린이들을 만져주기만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더 큰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16절에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만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나의 가치를, 어린이의 가치, 순수한 가치를 내려놓았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 큰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성찬위원들을 준비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는 어른들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불 안 끄셔도 됩니다. 어른들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들을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나도 심플한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셨을 때 저기 가서 죄를 더 사하고 오세요. 옷 더 좋은 거 입고 오세요.
자격을 갖추고 이 자리에 오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그게 바로 성찬이거든요. 저는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 다시 한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